저희가 목놓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21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실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을 설교하려 합니다. 사랑은 창조 이래 가장 많은 문학과 노래, 미술 등 예술의 재료였을 것이고 지금도 가장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재밌게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첫사랑 얘기는 항상 모두의 제일 관심사이고 이제는 누군가의 첫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혼, 재혼, 연애에 대한 온갖 관심이 여러 사람들에게 방송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고편을 들으셨고요. 제 설교의 예고편 전에
우리 필리핀을 다녀온 유주영 자매의 간증이 있었는데 설교의 극적 효과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설교문을 덮고 유주영 자매의 필리핀 다녀온 간증을 듣고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우리 유주영 자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3A5 박아영 목장의 류주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6개월간의 단기 선교를 경험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과 이번 년에 있었던 필리핀 마닐라와 세부 비전 트립을 통해 단기 선교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3년 당시 학사 룸메이트였던 의진이와 비전 트립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며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년일 때 삶의 일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졸업 학년을 놔두고 왜 휴학을 하느냐, 그것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 때문에 하느냐라고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6개월보다 더욱 값진 6개월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 가득히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때부터 어려움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 모든 게 다 처음이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일로일로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2번이나 갔었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을 현지에서 보내야 하기에 말 그대로 현지에서 삶을 살아내야 하기에 많은 부분이 낯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적응하는 것에는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자마자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괴롭혀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의지해야 할 분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다져가기엔 저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부터 주변 사람들이 관계 부분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너무 겁이 났고 너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정말 관계의 깨어짐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정말 힘들었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관계 안에서 어려워하던 중에 단기 선교 준비 기간에 저희를 담당해서 훈련해 주신 요르단 윤하영 선교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은 90% 이상이 관계라는 말이 있듯이 관계가 가장 힘들 수밖에 없고 관계가 힘들면 관계의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더 단련시키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생각을 많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관계는 주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차피 제 힘으로 한다고 해서 관계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온전히 그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점점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말에 상처받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예민했던 생각들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장 감사했던 것은 현지 사람들이 저희를 한국인이라서 좋아하고 반겨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줌에 감사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언어를 뛰어넘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면 현지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지 친구들이랑 함께한 시간은 제가 다 웃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라면 시덥지 않은 장난도 즐거웠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장난이 많아서 그런지 서로 웃으며 장난치고 가까워지는 게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현지 친구들을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이 친구들은 정말 순수하고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땐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 의진이가 소개했었던 호산나 센터 친구들, 또 호산나 신학교 친구들을 알아갈수록 귀하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기도 하고 아직 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도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덥고 찝찝했지만 친구들과 눈만 마주쳐도 웃기고 서로 장난치기 바빴던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친구들을 더욱 기억하고 싶고 더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동력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우며 친구들의 곁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커져갔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벽을 뛰어넘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현지 사람들과 진정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현지 사람들은 정말 정도 많고 애정이 많아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은 것을 나누고 함께합니다. 그들과 함께한다면 또 하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긴 시간 동안 타지에 나가서 지내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도 많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더욱 단단히 성장케 하십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가면 더욱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일수록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기까지 훈련받는 기간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받아주신 박현진 선교사님께 감사했습니다. 현진 선교사님은 언제나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겉으로 보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깊고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참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이 울었는데 특히 현진 선교사님 앞에서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매번 저를 살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마도 현진 선교사님이 없으셨다면 저는 그곳에서 건강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기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저희를 직접적으로 받아주신 게 아닌데 너무나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남은우, 박지혜 선교사님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있고 이제야 적응하며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런지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의 하루하루를 신경 써주시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불편했을 부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생활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매번 집을 열어주시는 것은 물론 식사와 운행까지 없었다면 정말 불편했을 것들이었는데 큰 감사를 느끼며 생활했습니다. 저와 혜진이가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다 신앙의 선배이신 김재용, 윤영숙 선교사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호산나를 다져오신 길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세대를 통해 끊이질 않길 소망합니다. 또 저와 의진이 다음으로도 한국의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가지며 훈련받고 선교지를 더욱 알아가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도 정말 많았지만 매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우시고 따뜻하시고 에너지 넘치는 선교사님들 곁에서 너무나도 귀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선교는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비전이나 사명이라기보단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도 선교할 수 있고 기도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6개월간의 선교를 다짐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듯이 제 삶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 처음으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2주만으로는 제게 진짜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인지 알 수 없기에 긴 시간 동안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단기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기회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일로일로 단기 선교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6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기억해서 지속적인 후원을 보내주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건데 적지 않은 금액을 매번 챙겨서 보내주실 때마다 더 용기를 얻어서 사역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큰 금액을 보내주실 때도,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응원한다며 후원금을 보내줄 때도, 잘 지내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다며 안부를 물어주는 연락들에 거리는 멀어도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든든히 그리고 꾸준히 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필리핀 일로일로 단기 선교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유지영 자매의 간증에 등장하는 나무누 박지혜 선교사가, 혹시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하면서 선교사 부부가 넷째를 임신하고 필리핀으로 선교 간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렸던 일이 있다고 혹시 얘기한 일이 있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말렸더니 그 친구가 오사가 이것저것 다 따지면 선교 못 간다 이렇게 했던 그 선교사가 주영이랑 의진이 그 호산나 센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섭리하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박현진 선교사님은 저희랑 SFC 간사를 같이 했던 선배 간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십니다. 두 분이 어찌나 의진이랑 주영이 칭찬을 많이 하는지, 나머지 선교사는 아마 저희 교회 금요기도회를 자주 듣는데 지금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저 친구들 오고 나서 울었다고, 그렇게 엄청 이렇게 울었다고 저희가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랬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의진이랑 주영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교에 헌신할 우리 청년들 위해서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예, 이제 예고편을 아까 보셨고요. 본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상이 다른 사람들 사랑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이별, 이혼, 재혼 이런 것들에 온 관심사를 가지면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 어떤 그 가정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이렇게 방송으로 보고 즐기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첫사랑 얘기를 대신함으로 성도님들의 재미를 책임지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세상은 도대체 사랑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저희가 잘 아는 학자 중에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모르신다고요? 아실 텐데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쓴 저자고 심리학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로 느끼는 사랑의 언어들을 어떤 언어들이라고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있어. 네가 수고해줘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활동, 어디 쇼핑, 어떤 드라마를 보든지 시간을 길게 같이 보내주는 게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물입니다. 뭐 꽃다발이라든지 뭐 반지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좋아하는 어떤 물건과 내용을 선물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맛있는 밥을 차려서 아침을 대접해 준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가 제 손발톱을 잘라줄 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언어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안아주고, 제가 설교단에서 뽀뽀 키스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창피한데, 그런 어떤 스킨십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로 사랑을 규정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사랑을 규정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쯤의 사람인 플라톤은 사랑을 네 가지 정도로 규정했는데, 빠르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육체적 사랑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스킨십과 같은 육체적 사랑인데, 두 번째가 도덕적 사랑입니다. 어떤 박애, 어떤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거, 그런 마음, 도덕적 사랑이고요. 세 번째가 정신적 사랑입니다. 어떤 신념이나 의지를 가지고 동조하는, 어떤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정신적 사랑입니다. 네 번째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신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사랑의 이야기에서 조금 차이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많이 다루는 사랑은 어떤 데 주목되어 있냐면, 개인이 느끼는 감정, 개인이 원하는 욕구, 욕망에 주목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가지 다가 내가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제가 사랑에 대한 규정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있는 규정들은 대부분 개인의 욕구에 따라, 욕망에 따라 규정되는 정의들이 최근에 사랑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보통 중세, 고대라고 이야기하는 예전 사람들은 사랑을 아까 우리가 나누어 봤던 것처럼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 도덕적인 박애와 같은 타인을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런 애민, 그리고 신적 사랑까지 사랑을 네다섯 가지로 분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요즘은 개인의 감정에 많이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크게 다르지, 틀리지 않다라고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사랑을 무엇이라고 규정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랑을 규정하고 있고, 사랑은 여러 가지 어떤 정의들로 해석되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성경은, 특히 요한 1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리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어떤 통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 사고와는 결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속성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에게 뭔가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사랑의 기원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디 하나님에게로부터 좋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새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고 지극히 신뢰하고 존중하셨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류 전체가 같이 누리기를 원하셔서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들만 가지셨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래 사람은 사랑할 만한 자격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은사들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은 사랑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에덴을 돌보면서 에덴을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알콩달콩한 그 분위기를 에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었던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지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데, 정령 죽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숨, 삶의 기한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사랑의 능력 또한 같이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제가 설교의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들을 조금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생명을 잃으면 물론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창조해낼 수 없는 존재를, 죄를 소유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안에 사랑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 사랑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의 능력 또한 상실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생명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 선생님, 그 교수님께서는 이거를 삼위 하나님의 천상회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삼위께서 깊은 고민 가운데 상의하시고 회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그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버렸던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고민을 성도 여러분이 한번 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죽이시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서 회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다시 사랑할 만한 능력을 갖춘 존재들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아래 하나님들께서 진행하신 일이셨고, 우리는 그저 그들의 은혜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삼위 하나님 안으로 자기들을 불러들이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이 잘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생명과 사랑을 상실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과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누리게 하려 하심인가 동시에, 그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심으로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본인들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창조하신 세계는 삼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었고, 그들을 그 삼위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피조물이었던 인류와 세상이 누리에게도 충분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삼위께서 사람들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심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신 것, 그 희생이 바로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군림하지 않으셨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억압하고 강제로 이끌어내시지 않으셨고,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사람처럼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다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셨고 사랑을 증명하며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을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디에 계신지 그저 우리 안에만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사도신경 다 알고 계시죠? 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저기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뒤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공교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모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을 구원받을 자들로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믿음이 들리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의진자매와 주영자매가 필리핀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후원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응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저 청년 선교사들 2명 사이에 성령께서 교제의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과 자백과
죄로부터 돌아서고 싶어하는, 죄로부터 분리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일으키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달려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극에는, 방종국 목사님 아닌데 웃으셔가지고 제가 누가 웃으셨는지 찾진 않겠습니다. 그 날의 끝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사람들의 몸을 부활시키셔서 그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며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당히 축소하여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조금도 시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감추시고 성부와 성자를 내세우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진 전도사님이 교회에 아주 큰 사역을 담당했는데 그 일을 제가 어디 다니면서 장진 그 전도사님은 일도 뭐하고 다 내가 했어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 사실을 장진 전도사님께서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봤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싸움은 제가 질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성도 여러분, 저희는 자기의 일함을 누군가에게 뺏기는 거, 자기의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걸 지극히 싫어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본인의 일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사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위께서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는 사실 죄의 육신의 한계를 잃고 있는 저희들이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사랑을 사실 온전히 이루는 것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랑의 표본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밖에 그 사랑을 증명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본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저한테 저녁으로 뭐 해줄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고기라고 대답했을 때 저희 아내가 생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제가 좋아하는 고기 안 해주고 생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집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생선찌개 향이 나더라고요. 제가 농담 아니고 속으로 진짜 이렇게 진짜 생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딴 날도 아니고 오늘 설교하는 날인데 라고 약간 화가 났습니다. 누워서 설교 준비를 계속 했죠. 밥 먹으라고 하길래 속으로 약간 삐진 마음으로 고기도 안 해줘놓고 이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그 애들하고 식사하고 있고 제가 밥상에 탁 앉아가지고 봤더니 그 갈치조림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실 사람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저에게 그토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기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아내를 모함하고 미워했던 게 사람입니다. 사실 사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도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도대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옆에 있는 형제들 얼굴 한번 보시죠. 어른들은 체면 때문에 보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편인데 청년들은 보고 바로 고개를 흔드는데, 근데 사실은 저와 다른 삶을 살아온 20년이나 다른 40년이나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저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해 걸어가는데 왜 잡음이 없겠습니까? 왜 이견, 다른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어떻게 우리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진정으로 사랑하기란 진짜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의 근거를 사람으로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뻔히 서로 미워하고 서로 탓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거와 사랑의 동력을 삼위 하나님께 두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량으로 감 따는 농촌 봉사를 갔었습니다. 구예찬 강수사의 맡에 거름 뿌리는 일을 명단에 구예찬이라고 적고 밑에는 다 감 따기길래 장진, 윤희준, 서우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야, 구예찬 강수사 허리도 아프고 그 일도 안 해봤는데 네가 해야지 이렇게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예찬 지우고 서우서 위로 올리고 구예찬 다시 감 따기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했는데 저랑 김강현 중3짜리 남자 학생이랑 건요엘 이렇게 3명 남자랑 자매 둘이랑 거름밭에 사과밭 2,500평에 버려졌습니다. 걸음을 하는데 땀이 비오듯 오고 허리도 아프고 오랜만에 이 쓰는 근육들이 막 너무 힘들고 아프길래 그 전체 60명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SOS를 날렸습니다. 놀고 있는 손들 빨리 걸음밭으로 오시오 이렇게 보냈는데 한 분도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구예찬 강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도 전사님들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농담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시고, 그래서 걸음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걸음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천으로 된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기온차가 세니까 이슬이 밭에 다 떨어지니까 조금 다니니까 양말하고 신발이 젖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걸음을 뿌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천 신발에 걸음이 묻어가지고 제가 흰색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곧 검정색 운동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색깔은 괜찮은데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하필이면 식당이 신발을 벗고 가야 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었더니 냄새가 올라오는데 냄새도 냄새고 걸어갈 때마다 그 걸음 자국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벗어가지고 그 트럭 뒤에 그 이 짐칸에다가 널어놓고 맨발로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밥을 먹고 갔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똥냄새라는 게요, 제가 풍기고 싶었습니까? 제가 그 발자국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묻어 있어가지고 걸어 다니니까 냄새 나고 물 묻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양말 오늘 신고 왔는데 제가 샤워하면서 양말 4번 빨고 저희 아내가 빨고 여러 번 빨았는데 아직도 냄새가 나는지 이따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안에 이 미워하는 마음, 상대를 불신하는 마음, 소위 죄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들킬 것 같은데 걸어 다니면 냄새도 나고 자국도 남습니다.
상대가 모를 것 같은데 제 안에 꺼리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상대 마음에 자국이 남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향기, 냄새가 남습니다. 왜? 삼위 하나님이 저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내 백성이고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냐면, 마치 제가 거름밭에 빠져서 들어와 있는 것과 아니면 삼위 하나님의 그 물에,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밭에, 그 사랑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긴 세월을 같이 보내는 부부도 진실로 사랑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웅덩이에, 그 삼위 하나님의 밭에 저희에게 빠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때문에 저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저희가 걸어갈 때 똥자국이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생채기, 그 미워하는 마음의 자국이 남는 게 아니라 삼위의 사랑의 자국이, 삼위의 사랑의 향기가 그 친구들과 그 걸음마다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우리 삶을 되짚어 봐야 되는 이유가 말씀 가운데 반추해보고 기도 가운데 감사일기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웅덩이 안으로 자꾸만 밀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안에는 냄새나는 찌꺼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의 웅덩이 안으로, 삼위 안으로 자꾸만 우리의 몸을 던져내지 않으면 저희는 도무지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람의 숫자로 교회됨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안 믿는 이웃들의 마음에 좋지 못한 향기를 남기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사랑의 근거로, 사랑을 증명의 도구로 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주변 우리의 형제들, 교회들에게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흔적들을 가진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더욱 삼위 하나님의 웅덩이 안으로 빠져들어갈 때입니다. 저는 이쯤 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살도 그래서 못 뺍니다. 실제로 100kg가 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쯤 하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머리카락도 약을 좀 더 빨리 먹었으면 됐을 텐데 이쯤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근데 구빈건 목사님이 원래도 많이 하시는 설교긴 한데 최근에 한 2주 동안 설교하시면서 이쯤 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일 기도에 나올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표적 설교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표적 설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전념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쯤 하면 됐지,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 저희 안에 하나님이 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삼위의 웅덩이 안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왜 초대하시냐면, 여러분 안에 조금 남아있는 그 찌꺼기, 여러분 안에 조금 미워하는 그 사람, 미워하는데 아닌 척하고 있는 그분, 그 관계,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던 그 마음, 이쯤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 잘 지내는데 쟤랑 지내는 건 제 잘못이지 라고 마음 먹었던 그 관계, 그 사랑이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삼위 하나님의 웅덩이 가운데로 뛰어들기 원하시는 성도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죽으신,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더 크게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에겐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엔 사랑의 근거와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에게만 사랑의 근거와 이유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삼위의 사랑에 풍덩 빠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내려놓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밤에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노래하는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다시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노래하는 평생에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 에덴,
교회 공동체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 그 사랑의 사귐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고 그 사랑의 사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사랑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마른 땅, 이 사랑 없는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부터 모든 사역자들, 모든 장로들, 모든 리더십들이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우리 중에 누구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배워서 공동체가 더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 이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앞서서 배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날마다 더 깊은 사랑을 말씀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되어가며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메마른 땅에 이 사랑의 강물을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러므로
큰 두려움은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알아감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산고피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산고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 그 주님의 영광스러우심,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 주님의 지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거룩하심, 그 주님의 어두우심, 그 주님의 그 위대한 아름다우심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더 풍성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말아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니 명하려고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심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고 우리를 우리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와 우리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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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삶만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준하와 나 이번 주일을 찬양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연말에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쁜 사역들, 바쁜 일정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와 우리 소그룹 안에 주님이 더 깊이,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가을, 이 겨울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성은 점점 황폐해져가고 우리 정서는 메말라가고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하고 삶을 살아갈 이유를 점점 잃어버려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예배, 소그룹,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러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로 배부르며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단기선교 14명대로 들었는데 이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일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이제 단기선교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주하고 에스더를 처음 6개월 보낼 때 또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이제 조용히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군대 갔다 와서 한 6개월 나가고 또 오는 게 일상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내 전도여행 갈 때 그냥 몇십 명 데리고 데려갔는데 이제는 350명이 가고 감따로 지난번에 40명 갔는데 60명 가고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더 강력하게 세워주옵소서. 비전 트립 전도여행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셔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복음 운동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으며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이 꽃피는 교회 안에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강력하게 세워져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함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전트림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국내 전도행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일들 이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능력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올겨울에 비전트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준비하는 성결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닐라 두곡과 세부 그리고 파타야 대만 지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곳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경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성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은퇴식을 하고 또 장로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을 완주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 좋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믿음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영성 있는 분들, 더 겸손한 분들, 더 사랑이 풍성하신 분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로 어른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어른들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들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비련교회 역사 아름다운 이야기가 온 땅 가운데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온 땅 가운데 퍼져서 힘을 잃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저희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앞장서서 걸어갈 때 부끄럽지 않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더 겸손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성도들을 사랑하며 더 많이 엎드리며 기도하고 더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복수기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고통과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더 많이 안수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땀 흘리며 하나님의 선배를 더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멈추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힘을 잃은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본이 되고 다시 한번 교회의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골 들녘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써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 우리 중에 가문 좋은 자, 우리 중에 내세울 만한 것 있는 자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교만하지 아니하고 먼저 앞선 자들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남은 삶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배들의 어깨 위에 서서 믿음의 선배들이 써가던 역사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역하는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이곳에서 사역하는 사역 훈련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힘을 잃은 한국교회를 세우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 예수님 역사하셔서 영과 육이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울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뛰놀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